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9장에서는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죄와 대언약이 왔다라는 거 하는데 10장에 와서는 그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데 몸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몸 안에 히브리서 10장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더 큰 믿음으로 봤을 때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기에 받쳐져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그 몸을 바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몸이 있는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안에 들어있는 나라는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라는 몸이 아담으로서 혼과 육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다른 말씀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우리 생각도 지성소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주변에서 돌면 이게 절대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성경을 수없이 읽고 외웠던 율법사 서기관들도 예수님 죽는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의 우주적 절정으로 보여주신 그분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으로 본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성경을 아무리 옛 언약에서 봐도 그리스도 사건은 새 언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선물로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으로서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잖아요. 우리 생각도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생각 자체도, 생각이라는 것도 내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만 받으셔요.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래요. 히브리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영원한 제사를 성취를 했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그러니까 7장에서는 그분이고 9장에서는 피고 10장에서는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더 세부적으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더 들이신 것을, 그분 자신 안에 포함하여 들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들여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실로 준비하신 예수의 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림자이지만 우리 몸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육체이지만 그리스도가 사용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내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비밀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양식으로 먹을 때만 가능하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음식을 먹을 때에만 나라는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게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이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몸이라는 것은 피가 흐르는 실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단어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피를 알면 몸을 알고 몸을 알면 피를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주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몸 안에 거하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의 몸을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입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이 귀절의 지성소로 가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들임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들임으로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다. 이 말씀의 의미 자체의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들임으로인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의 모든 교회가 우리들의 모든 교회가 합쳐진 우주적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들이심으로 나를 들이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의 거룩함을 얻는 여기에서 따로 더 나아가 거룩함은 구별인데 하나님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일로 구별해냈다는 뜻이에요. 거룩함을 입었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그래서 거룩한 몸이 된 거죠. 구별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제일 첫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죄예요. 사실상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고도 감사하게 오늘 우리는 드디어 율법과 죄에 대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최종적 선언에 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근데 그동안 어느 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스트롱하고 더 강력하게 율법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서 10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 10장은 이미 우리가 살폈던 대로 지성소로 들어간, 지성소 안에는 모든 풍성한 물목이 다 있잖아요. 그 속에서는 금 항아리 생명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이 내게 살아가게 하고 나의 진짜 참 존재를 황금으로 만드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황금 항아리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라는 감추인 만나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황금 항아리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졌을 때 언약의 궤가 되는 것이지, 언약의 돌판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세상 지식이 많이 쓰여져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언약의 돌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누려질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런 성소의 기물이 되는 게 히브리서 9장이었다면 히브리서 10장에 있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항목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기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율법과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율법과 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이야기를 할까? 그게 답이에요. 그만큼 지성소 생활을 하는 데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율법과 죄에 대한 문제로 끝까지 얽어매여가지고 지성소 생활을 못 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는 거예요. 즉 율법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고 율법이라는 건 자기 노력을 말하는 거고 율법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건데, 근데 놀랍게도 이 율법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끝났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너무나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요.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형상이 아니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전하게 못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은 오는 곳에 장차 올 것, 이미 와 있는 것이죠. 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미 와 있는 것이죠. 이미 와 있는 것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참 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즉 율법, 하나님의 명령에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한 얘기에 주목해 보셔요. 하나님이 명령에서 순종해서 간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순종해서 간다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은 이야기해요. 그 밑에를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송아지와 염소의 제사, 속죄제와 번제를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천사들이 어떤 존재를 막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속죄와 번제의 제물로 바칠 송아지와 염소의 대체로 하면 되겠네요라고 하면서 강제로 끌어와서 그 사람을 제물로 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속죄제와 번제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염소와 송아지 율법을 따라 내가 명령해서 너희가 복종하는 그런 법칙에 따른 신앙을 원치 아니하고 그런 제사 안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가 아니라 그런 제사 자체를 원치 않다. 이제는 때가 돼서 어느 한 시대가 있고 그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때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때가 오는 하나님의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나는 복종하고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하늘의 천사들이 가가지고 찾았더니 어디 있냐, 하나님 옆에 있어서 그 아들을 강제로 끌어내려가지고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이 할 수 없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아들도 그 길을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면서 그러면서 너무나 한심스럽게 해석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안 받으려고 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미가제 특공대보다도 용기가 없는 분으로 만드시는데 예수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사람들에게서 다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받을 테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지,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의 모든 대표가 돼서 하나님 우리 다 죽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잔이 지나가려면 모든 인간의 아들에게서 이 잔이 지나가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 말씀에 보면 뭐예요? 율법, 즉 하나님이 명령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해가지고 가는 그 법칙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히브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더니 어느 한 존재가 나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에 반드시 오셔야만 할 메시아가 계시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예고할 뿐이지 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의 제물이 되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내가 순종하는 신앙이 첫 언약의 신앙이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명령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셨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좋아하여 마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해서 너 내려가라 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속죄제와 번제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원치 아니한다. 누가 나를 위해서 어떤 한 몸이 될 것인가. 그런데 아들이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며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는 지성소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 지성소라고 하는 모든 육체의 휘장을 갈라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느 환경 속에서나 누리며 회의실에서도 누리고 일하는 환경에서도 누리고 식당에서도 누리고 사역하는 장소에서도 누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누리고 개인으로 있을 때는 누리고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도 누리고 내 육체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그 실제에 대한 주님의 약속 그 신앙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율법의 신앙으로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성소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율법과 죄를 끝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언제까지나 율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길이라서 갑니다.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의 성취로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결과로 율법을 성취하신 거지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구속함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세우셨던 심지어 그리스도 그분 자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 자체도 인간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자발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지성소 생활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과 그 일에 대한 수행이에요.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진짜 주님이 명령하시니 저는 순종합니다. 참 좋은 신앙이죠. 그런데 첫 언약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부르고 있어요. 그게 새 언약은요 주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합니다가 아니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어떤 영안에서 권면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기도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발적인 소명을 한 번도 갖지를 못했어요. 그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실은 어려서 일찍 소명에 들어온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언제나 첫 언약에 머물 것인가. 그리스도도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이 바쳐지심을 그 몸을 바쳐지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바쳤다는 사실을 그 모르는 그리스도인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지. 근데 히브리서 10장이 이야기하는 거 그 속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율법의 성취로 자기 자신을 바친 것 같은데 율법의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바치신 것 이상으로 전해야 될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빨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이번 학기 끝나야 돼서 그러는데 주 예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분명히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충족시키는 분으로 오셨고 죄값도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길을 갔다 우리가 알고 있죠. 분명히 그랬죠. 주님은.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도 했죠.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이 법칙을 세워놔서 그렇게 걸어간다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온 인류를 위하여 주여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몸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거룩함 속에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자기 자신을 위해 들이신 그 사랑의 자발성 안에 오늘 우리를 초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형제님은 자매님은 왜 주의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합니다가 답이 아니고 그게 전에는 첫 언약이었는데 이제는 내 육체의 휘장을 통과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 육체의 휘장이 주님이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색, 홍색, 고운 자색, 배실로 그리고 가늘게 짠 배실로 황금의 실로 이 5가지 원료로 해가지고 짜낸 아름다운 실이고 거기에 하늘의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육체를 사용하시는 그게 구약의 휘장이 만들어진 바거든요. 거기에는 하늘의 색깔 청색도 있고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도 있고 그리스도의 피의 정결함을 상징하는 홍색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신 흰색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생명의 색깔인 황금색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육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휘장이 갈라지면 처참한 인간의 분노가 터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지식과 재물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처지가 찢겨질 때 지난 시간엔 그대는 죄인 적이 있었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그대의 휘장이 찢겨질 때 그대의 지성소는 보이는가라는 것이죠. 그대의 지성소가 보이는가 아니면은 온갖 한으로 원망으로 가득한 그 마음이 보이는가라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주님께 드림으로라고 하는 그 드림은 자원하는 사랑이었지 율법에 따라 드림이 아니었다. 그래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을 끝냄을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율법의 목적과 효용성이 7장에서의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칙이었고 8장에서의 율법은 내가 지켜야만 하는 의무를 가리켰고 그래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칙을 생명으로 바꿔서 생명을 넣어서 이 생명 끌리게 돼 있잖아요. 돼지 생명은 돼지로 자라게 돼 있지 돼지가 노력해서 돼지로 자랍니까? 돼지가 개 역할을 하려면 노력해야 개 모양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개 생명이 있으면 개가 되는 거고 돼지 생명이 돼지가 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와서 율법 이상으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나를 그리스도로 표현하게 하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실제로. 근데 8장에서는 주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더 좋은 언약으로 옛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엔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고 영광도 있고 버려짐도 있고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내가 결코 저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저들을 지키고 내가 저들에게
내 언약을, 효력을 발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신다는 놀라운 그분의 풍성이 배어있는 게 새 언약이에요. 점점 나아가요. 율법이 아닌 목적에 대해. 히브리서 9장에 있어서는 율법의 제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율법적인 일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 자체가 실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율법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10장에서 또다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지성소 생활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지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가장 깊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율법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뒷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방해가 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성경에서 옛 언약의 죄는 사망에서 나오는 사탄과 짝에서 나오는 모든 행실이고, 새 언약의 죄는 여기서 딱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게 한 은혜의 피를 모독하고, 은혜의 성령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은 밟아버리고 그리스도는 밟아버리고, 오늘 우리들의 설교에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밟아버리는지. 그리스도는 없어. 제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듣고 나서 질문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만입이 있어도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한다고 그러면서, 어저께 불렀던 찬송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찬송하여도 늘 아쉬운 마음일세. 늘 찬송해도 늘 아쉬운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늘 찬송도 안 하고 한 번 찬송하고 오늘은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우리들의 설교와 우리들의 생활에서 얼마나 짓밟는지. 나를 바친 게 아니고 그분을 바쳐짐으로 내가 바쳐진 것인데, 그분이 드려짐으로 내가 구속함을,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내가 온 것인데, 그분이 내 죄값만 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내 풍성한 축복의 언약의 실체가 되셔서 내게 주어지신 분이신데, 그리고 그분은 언약의 중보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사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 이성으로 그냥 나라는 존재가 산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신념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신념에 빠져서 종교적 행위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오늘들 우리들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거기에 율법이 장애가 되고 죄가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진실로 이 죄를 제거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이 죄를 없앴다. 율법도 이제는 율법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랑을 내니까, 그리고 이 생명은 생명의 표현이 나오니까, 지성소 생활에서 율법이 장애가 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율법이 어떤 것도 법칙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어느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주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법칙을 만든 거예요. 비록 좋은 얘기고 진리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부르게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언약 지성소 생활이라는, 그건 성소의 생활일 수는 있겠지. 지성소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권유해야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 어떤 것도 법칙으로 서 있게 해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권유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하나님의 영이 강권하시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강력히 권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력히 권유할 수는 있지만 또 강력히 명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법칙으로 만드는 일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결코 내가 이것은 하지 않으리라. 그 법칙에 왜 그걸 만듭니까? 저는 어떤 분이 그런 법칙들을 다양하게 많이 만든 걸 봤어요. 제가 어떤 신뢰를 들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법칙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의 법칙이 되어야 되고 생명만 우리의 법칙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사랑과 자발적인 것을 원한다. 어느 한 몸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졌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릴 때 우리 몸도 드려졌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러면은 그
주님의 몸 안에 포함되어 우리의 드려짐 자체를 언제까지나 우리는 강제적으로 율법적으로 드려진 것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따른 제사와 제물은 새 언약에서는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정 시기 동안 그러한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주가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 아래 있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게 히브리서 기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실제와 생명으로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이 율법이 모든 면에서, 그냥 사람들을 판단하는 면에서 율법이고, 자기가 생활하는 면에서 율법이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율법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니까 나는 순종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라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다른 말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절대 사용하지도 않던 단어들을 두 개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7장에서 죄에서 떨어지게 했다, 멀어지게 했다는 거 알았고, 히브리서 8장에서는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강의에서 보았듯이 수많은 단어들을 통해 리트론, 죄에 대한 값이 됐다. 그 다음 아포리트로시스, 주님이 죄에 대한 완전한 지불자 자체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지불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지불한 분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데, 지불자가 있는데, 내 죄에 대한 영원한 지불자가 계시는데, 내 삶을 영원히 신비하게도 의로 보시고 그분의 도구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히브리 10장에 자면 이제 그분의 몸 자체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 놀라운 진리가 9장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죄를 사하시고, 아페시스, 죄를 내보내고, 죄를 쫓고, 죄를 이기고, 죄를 제거하고,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시스, 내 앞에서 놓지 않게 하시고, 죄라는 것처럼 죄를 내가 지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제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 그럼 앞으로 죄 많이 지으면 돼. 그 사람은 생명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온 생명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생명이요,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생명이요, 죄하고 멀어지는 생명인 것이지. 그리고 새 언약에서 죄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더 멀어지는 게 죄인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구주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구주가 더 좋아져서 구주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나페로라고 죄를 담당하시고 계시고,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코리스, 이제 죄와 상관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죄에 관해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죄를 완전히 옛 율법은 없이 하지 못한다. 율법의 신앙 안에서 내가 하는 것에 의해서는, 내가 바치는 어떤 첫 언약의 내 노력과 내 의지에 의한 신앙에 의해서는 여전히 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즉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에도 넘어지고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계속 그 죄에 뱅뱅뱅뱅 돌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10장 4절에서는 죄를 완전 제거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제거한다는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없앤다고 그러셨잖아요. 가지를 없앤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라는 가지죠. 예수님이 당신 자신 안에 일어나실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포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아이로는 제거한데, 아포, 완전히 없애신다. 이게 이전에 안 쓰이는 단어예요. 죄하고 상관해서. 완전히 없애신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죄를 완전 제거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단어는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아이로는 제거한다고, take away. 페리는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수술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어떤 종양 수술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종양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재발할 수도 있으니 그 주변까지도 약간 더 제거하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페리는 주변을 가리키는 거거든. 죄 주변까지 그리스도가 제거하신다는, 이거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동안 등장하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 정도로, 그리스도 제사는 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일생의 모든 죄에 대한 제사를 그리스도가 끝내셨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진짜 우리는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자기 자신이 드려졌고 바쳐졌고 몸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는데 끝까지 하셨을까? 하셨다니까? 그래도
진짜로 모든 죄를 지시고 없이 하시고 제거하시고 지금도 그 일들 하고 계신다니까. 뭐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담대함을 이야기해요.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담대함은,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지성소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때 진짜 담대하게 들어가고 뻔뻔하게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리스도가 지시니까. 사실 그리스도가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뻔뻔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엄청난 단어예요. 담대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오는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단어인데,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파르레오라는 단어. 파르는 모든 것이에요. 레오는 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파르레오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말하는 것을 의미를,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에 의해서 알려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막 큰소리치고, 예를 들어 누구 만났을 때는 아니 그거는 싫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담대함은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성소에 들이셨다는,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니까 밖에서는 맞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들어간다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서 담대하게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누가 초인종 누르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고 들어가시면, 그거는 집으로 가면 안 되고 병원으로 가셔야 될 뿐이죠. 초인종 누르고 계세요가 아니잖아요. 누가 초인종을 넣어 자기 집을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러고 들어갈 때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간 사람이 어디 가서 그냥 자기 집인 거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집이잖아. 자기 집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안방 이렇게 생겼지, 거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자기 집이니까. 담대한 파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이 원 근본 단어는 파스예요. 파스는 에파팍스 할 때도 쓰여요. 에피 모든 거에, 파스 덮여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파르래요. 파스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다 덮여서 모든 것 위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다 공개적으로 다 알려질 정도로 그 모습이 보여지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보통 담대함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가고, 또 하나 담대함은 어디로 들어가요? 10장 35절에 보면 너희의 산업을 잃어버려도, 똑같은 단어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는 하나님과의 엄청난 밀접한 관계 속에서의 담대함이고, 또 하나의 담대함은 뭐예요? 너희 산업을 잃어버려도, 우리 육체에 일어나는 엄청난 고난에 있어서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는 진짜 우리 산업을 잃어버리면 그 담대함이 나옵니까? 담대함은커녕 진짜 절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영구한 산업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니 너희 산업을 잃어버려도. 그래서 육체에 어떤 고난이 와도, 파산이 와도, 넘어짐이 와도, 질병이 와도, 건강이 산업인 분은 건강을 소유가 산업인 분은 소유를 잃어버려도, 영원한 소유가 있고 영원한 건강이 있으니, 그리스도가 있으니 너희 담대함을 잃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종류의 믿음인지,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훨씬 더 선조 이전부터, 아벨부터 에녹, 노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제 점점 이 믿음의 실체가 우리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일해야 돼. 하나는 지성소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담대하게 들어가고,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산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잃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죠. 그리고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10장 5절에 보면 근데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10장 8절에 또 두 번이나 반복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돼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예물과 제물을 5절에 보면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번제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또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히브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전 신앙이 아니라 건넌 신앙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율법에 따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음을 기뻐한다. 그래서 한 면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한 면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성소로 들어가고 사역의 지성소로 들어가고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산업을 잃어버려도 영구한 산업이 우리에게 있으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 나오는 기절이 10장 7절과 9절에 이게 시편 40편 7절을 인용한 건데 시편 40편은 유명한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의 기반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실 일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그게 시편 40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번제와 속죄제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런 율법에 따른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시편 40편 7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보소서 내가 있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내가 여기 있고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똑같은 기절을 인용하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신 기절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를 두 번 이야기를 하고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자기 몸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10장 7절에서도 이야기하고 10장 9절에서도 이야기해요. 두 번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보라. 두 번이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오신 것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이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담대함으로 지성소로 나아가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라. 너의 산업을 잃어버려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거룩함의 의미는 10장 9절에서 피의 거룩함은 내적 거룩함이요.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오는 9장의 거룩함, 9장의 피의 거룩함은 내적인 거룩함이요. 존재의 거룩함이요. 10장의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침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몸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브온 백성들처럼 바쳐진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인데 이 뜻을 쫓아라고 했으니 이 뜻이 어떤 뜻이에요? 율법의 뜻이에요? 나를 위하여 정하신 운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10장 1장 4절에 이야기한 거죠.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뜻에서만 기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랑의 뜻인 것이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역사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이 뜻을 쫓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받았으니 오늘 우리 몸에는 이 뜻이 살아있는 것이지요. 이 뜻이 살아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히브리서 10장을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히브리 10장은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고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분명히 주님은 풍성하게도 하시죠. 하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의 산업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성경에 있어서는 주님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10장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큰 제사장이 우리가 4개의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권면, 4개의 권면이 나왔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확신 안에서 참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지성소로 나아가자. 우리 몸을 물로 씻었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의 물이 나를 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큐티하고 묵상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의 물이 나라는 존재를 씻어서 내 몸이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구별된 몸으로, 거룩한 몸이 구별된 몸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 듣는 시간, 선포되는 시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장 22절의 첫 번째는 지성소로 나아가고 23절에서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그분에게 더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자. 소망을 두니까 인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얘기를 하고 24절에 있어서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자극하고 격려하도록 하자.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지성소이다. 25절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자. 32절에서 26절에서 31절은 이제 새 언약의 죄에 대한 경고를 하자. 이미 새 언약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우리는 설교자로서도 새 언약의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축사하고 그리스도를 줄이는 죄에서 과감히 우리가 구출을 받아 그리스도를 과감히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설교의 모든 주제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담대히 선포하는,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지성소, 말씀도 말씀의 지성소로 나아가고 삶에서도 삶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지성소가 예금 통장이 지성소인 사람들, 그러니까 매일 예금 통장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금 통장 안으로 매일, 예금 통장이 지성소 아닙니까? 자식이 지성소인 분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늘 살피면서 절절매면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의 지성소는 그런 곳이 지성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육체 휘장이 갈라져서 자식이 자신의 육체 휘장을 가르고 자식의 마음이 지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죄에 대한 경고를 얘기해요. 모세의 언약, 옛 언약도 어긴 자들이 돌로 침을 당하고 엄청난 형벌을 받았거든. 그 큰 형벌 받았잖아요. 불이 삼키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하물며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이 새 언약을 무시하는 자들이 받을 벌은 얼마나 엄청나겠는가. 짐짓 죄를 범한 죄, 짐짓 고의적인 죄라고 그런 거. 아니, 모든 죄가 다 고의적인 죄지, 고의적이지 않은 죄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은 다 고의. 그리고 어떤 죄가 고의적이고 고의적이지 않은 죄. 여기서 짐짓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리스도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 죄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떠나기 힘들어요. 그거 해보세요. 안 된다고요. 꼭 부모님 앞에다 두고 욕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안 된다고. 그건 진짜 정신 나간 인간이 되기 전까지는 그거 되지를 않는다고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거 미친 애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받을 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다시 어떤 그 죄들을, 이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매일 예수를 욕하고 매일 자기 육신을 자랑하고 살고. 그 사실 그 그리스도인이 그러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보면. 그 사실상 히브리서 10장은 우리들에게 온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든든한 구원인가를 역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거절하고 이 길에서 벗어난 자들은 이 삼킬 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땅에 갈라져서 삼켜버리듯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위한 일꾼이 되지 못하고 삼켜져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꾸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2절에서 39절은 육체의 휘장이 갈라져야 지성소가 되는데 육체의 휘장이 갈라진 삶을 우리한테 항목 하나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이 옛 싸움에서 고난을 견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것을 생각하라. 근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전날이랑 과거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승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사실상 너희는 더 이상 너희에 대하여 쓸 말이 없노라. 너희는 신앙의 완전에 와 있다. 너희는 진짜 듣는 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진짜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리스도의 신비에 놀라움에 와 있고 내가 너희한테 더 이상 쓸 말이 없노라. 이상 끝.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보면은 너희는 듣는 귀가 둔하고 너희는 초보에 있고 막 그러고 그래. 그런데 보면은 너희가 그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했고 헌신했고 성도를 사랑했고 너희가 이전에 선한 싸움을 받았고 너희가 고난을 견디어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들이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는 가운데 내 신앙이 부족했고 율법 아래에 있었고 온전하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길을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인정하고 칭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신앙의 대상들이 모르는 게 우리들한테는 몰랐던 그런 초보적 신앙이었던 게 우리한테는 그 자체로 우리한테 복음, 우리도 초보이니까. 하지만은 동시에 이 점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면이 있다는 것도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사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칭찬하시는 게 아니시고,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부족함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들에게 열매 있게 하신다는 거죠. 고난의 큰 싸움을 했죠. 33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도 겪었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는 구경거리가 아니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교통하는 자가 되고, 이런 형편과 멀어진 자가 아니라 남의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고 마음으로 같이 울어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휘장을 통과한 사람의 삶 아닙니까?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어떨 때는 우리가 소유를 여러 상황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큰 궁핍과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기쁘게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35절에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기 두 번째 담대함이 나오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파르래요. 담대함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 상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성소 생활을 하라는 거죠.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서 인내는 힘든데 그래 견뎌야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담대함과 기쁨 얘기하잖아요. 담대함과 기쁨 가운데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을 인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도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냥 똑똑해가지고 10대 때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30세까지 목수일 하시면서 그 때를 기다렸고 3년간 목양을 하시면서 온갖 일들을 다 겪으면서 당신의 사역을 수행하셨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오늘 우리는 지성소 생활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인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많은 항목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진보와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한 거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기로 했으니까, 인내를 통해 주신다니까. 인내를 통해. 37절에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셨어요.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분의 사랑과 풍성을 주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니 주님을 진짜 신뢰하고 살리라.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믿음이 결합되어 우리의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옛 신앙으로 가지 말라, 모형으로 가지 말라,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율법과 죄로 가지 말라, 그리고 모형의 신앙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39절에 쇠기를 박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우리들은 지성소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여기선 나의 영혼도 주님께서 더 구원하시는 거죠. 내 자신이 혼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영 안으로 더 들어가고 주님의 그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선물과 능력의 실제들을, 10가지 열매들을 다 풍성히 누리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장구한 산업을 보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자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0장에 이 엄청난 지성소 신앙의 사역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시작은 율법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정말 멀리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드려졌는데 어디 드려졌나를 보라.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드려졌고 우리도 지성소에 드려졌으니 그 그리스도라는 몸에, 전체적인 몸에 내 자신이 지성소에 들어졌음을 알으라. 그리스도의 몸은 성경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은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 안에 가장 깊이 우리 자신이 들어졌음을 알아. 그 들여진 것이 율법을 따라 나의 뜻과 의지와 또
또는 내 노력과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과 어떤 단지 섭리와 예정만에 의해서 드려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히브리 신앙, 더 나아간 신앙, 건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이제는 자발적으로 구주 예수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권면들을, 4가지 권면들을 사람에게 하면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에 이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